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찬양했던 꿈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주 이씨입니다. 효령대군 제가 18대 손인데요. 저희 그래서 왕족이라서 저희 시조가 그러면은 대군의 시조, 그러니까 이방원이겠죠. 이방원, 태종이겠죠. 그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성계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EBS에서 그 EBS 클래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켜서 정도전도 죽이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함흥으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성계가 자기가 군벌이 되었던 곳이 바로 함흥입니다. 거기서 다시 사군을 조직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다시 군을 조직하는데 결국 그걸 박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거길 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손히 모셔와가지고 아버지를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 중에 뭐냐면 정도전이 생각했던 건 신하들이 통치하는, 똑똑한 신하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방원의 뜻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왕이 돼야 되는데 그 힘없는 왕,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걸 자기는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도전을 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첫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양녕대군이고, 제가 둘째 아들 효령대군파고 셋째 아들이 충렬대군,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입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 이제 자기는 그래갖고 장자 계승하겠다고 명분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세자 책봉을 되게 일찍 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양녕대군에게 세자를 책봉해요. 그리고 양녕대군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녕대군이 주색에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라는 어떤 그 부잣집 기수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사람을 시켜서 밤에 몰래 납치해가지고요. 남의 첩을 데리고 납치해서 궁중에서 살다가 아기가 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그 태종이 충렬대군인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다시. 그때 조선왕조 실록에 보니까 윽억대고 울었다는 소리가 궐 밖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게 강했던 거예요. 그 자기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을 했던 이방원이 결국엔 자기 첫째 아들을 치고 셋째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설교하면서 이 말씀의 키워드를 꼭 찾으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박정규 집사님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주택이 생겼대요.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치가 받는 겁니다. 상속은. 아무리 그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구하라 씨가 이렇게 안 좋게 죽었는데 그 버리고 갔던 어머니가 돌아와도 법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어요. 피부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이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국은 상식과 다르다라는 그런 부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세 가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를 비유를 둡니다. 이 주제는 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죠? 맡긴 돈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뭐죠? 주님은 우리에게 탤런트, 능력을 주시는데 그거에 결산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보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자녀됨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심판하면 도대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고 심판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때와 그 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 3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장이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그때도 모르고 그럼 너희들이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너희들 잘 모른다. 너희들의 능력을 묻혀놓고 게으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묻혀놨을 때 그는 저주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비유는 그러면 분명히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양이 구원받는 사람 오른쪽에 세우고요, 염소를 왼쪽에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양은 순결하고 좋은 짐승이고 염소는 부정하고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사실은 염소가 더 똑똑하고요,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더 많습니다. 용도는 더 많아요. 그런데 양은 색깔이 흰색이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염소는 검은색, 갈색이었어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밤에 양은 추워도 근데 염소들은 추위를 못 견디는 거예요. 털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걔네들은 모아가지고 우리에다 넣어대요. 그 비유를 쓰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 같은 의인들이 자 너희들 상속받으라. 너희들 6가지 착한 일을 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에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같은 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막 칭찬하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런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들도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 사람 열심히 불쌍한 사람 돕고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지옥불에 가고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의 키가 어디 있다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키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됨입니다. 자녀된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언제죠? 창세로부터 창세전에 자녀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죄가 들어왔냐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선악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선과 악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옥에 갇힌 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옛날로 보면 이혼당한 사람들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누굽니까? 옛날로 보면 병 들어서 낫지 않은 게 한센병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병든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염소 부류에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저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쓰겠다. 좀 내가 높아지겠다. 너가 나아지겠다.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공양하긴 공양하고요. 돕긴 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극히 적은 자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보고 큰 자에게 보험 들듯이 그들을 도왔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꿈은 오늘 제목처럼 큰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유일한 꿈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애 버려도 그래도 그 유전적인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상속해주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신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자녀되면 압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버는 돈이라면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 쉴 틈 없고 여름 휴가철에는 수련회 가야 되고 겨울 휴가철에는 단기 선교 가야 되고 군선교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힘든 시험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겹게 끊으려고 했던 그거 안 끊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습관, 내 삶 안 바뀔 텐데 어차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입니까? 우리 한번 6장 23절이네요. 우리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 어디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세상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탤런트를 줬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탤런트가 여러분 37.5kg, 여러분 반지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10,000배가 되는 무게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10년치 일꾼의 월급이에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을 주셨는데 너네가 왜 걱정하느냐? 우리가 왜 걱정할까요?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전에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게 너희들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년치 살아갈 걸 5달란트 줬다면 50년치 살아갈 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운 게 뭐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가 두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물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씨를 놓지 말고 그 밭을 봐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 미래가 두려운 이유.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사랑이라 했는데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자기 집착. 우리 SNS 막 보면은 막 자기 맛있는 거 가고, 저도 어제 막 유튜브로 유럽 여행을 야간 기차로 타고 가는 걸 한번 보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어갖고 봤는데, 여러분, 근데 막 맛있는 데 가서 먹는 거 꼭 그 먹기 전에 요즘은 식기도로 안 하고 사진을 찍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 자기예요. 여러분, 내가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를 뽑고 선발하고 그럴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보고 싶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 치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왜 있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보다 부모를 더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돈 있으면 부모님 잘 섬길게요. 부모님, 우리한테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혼자서 다 잘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승진하지 못해서
직업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죠?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2,000원, 4,000원밖에 안 되는 두 렙돈을 보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로와 공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본다고요. 네가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됨의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문제는 뭐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 그래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됨의 사랑, 하나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미래에 있어서 대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절제라는 미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신학대학을 1학년 갔는데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도 권사잖아요. 성결교나 저 감리교요. 남자 권사님 하셨던 분, 찬양 인도자를 하셨던 권사님이 오셨는데 아침 9시 1교시가 끝나고 50분, 10분 남았어. 10분 시간 휴식을 했어요. 처음으로 모인 시간인데 세미나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나누고 싶고. 딱 나오자마자 기타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더니 막 찬양한 거예요. 2교시 끝나도 찬양하자.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고 진짜 좀 대화 좀 나누시고 못 봤던 분들도 인사도 하고 싶은데 또 30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게 절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에 그런 설교를 너무 안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요, 철학적인 설교, 설득력 있는 설교, 논리적인 설교가 하다한데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었을 때 기적을 이뤘던 모티브가 뭐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보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김효선 집사님이 이렇게 국가 자격증이 나왔다고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순간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카톡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카톡을 보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순종,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과부의 드랩돈처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절제라는 게 그 나중에 2만 명이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대박수가 일어나면서 대혼돈이 일어났어요. 저자를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좀 더 하겠다고, 더 있겠다고 막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중요한 이 절제도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희들 부자 되라. 너희들 병 낫는다. 예언 받아라.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뭐죠? 자녀됨의 복입니다. 상속받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상속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저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서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오늘 불러주신 오늘 그 꿈이 나의 유일한 꿈이 되고 자녀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